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어떻게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뭐 이것저것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전사님이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토요일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또 엄청 습한 것 같아요. 날씨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참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데 그러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또 소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연락 다 받으셨죠? 네, 안 받은 친구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제가 선생님들에게 얘기할 테니까. 네. 오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꼭 남겨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 많은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해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소망하옵기는 하나님 푸른 마르고 또 꽃은 시드나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가 에스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말씀 볼 때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 그래도 좀 익숙하죠? 전도사님이 처음 부임했을 때 한 작년 8월인가 그쯤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어요.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스겔서 말씀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함께 따라오면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는 곡식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며 나무에 과일이 많이 맺히고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하겠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의 악한 생활을 좁지 못했던 행실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그리스인들은 왜 힘들까? 네. 그리스인들은 왜 힘들까? 여러분 그리스인들은 왜 힘들까요? 이상화 씨라고 여러분 아세요? 이상화 그 피겨 스케이팅 말고 이상화 시인이라고 있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시를 여러분 아시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된 시인데 일제강점기 우리의 영토 즉 들도 빼앗기고 아름다운 봄의 시기마저 상징적이겠죠. 빼앗긴 이 모습 이러한 시기를 보내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한 한 시인의 울부짖음이 드러나는 시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한 문장이 여러분 에스겔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준다고 저는 생각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2주 동안 에스겔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들도 빼앗기지 않고 봄도 빼앗기지 않을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에스겔의 간단한 배경 설명이 여러분 필요하겠죠? 에스겔서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죠? 네. 선지서의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이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함축적으로 담아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인데 에스겔서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념 자체가 달라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그런 태도가 서로 달라서 두 민족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성경은 남유다에게 조금 더 많은 초점을 갖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계속해서 행했던 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남유다 왕국 마찬가지로 이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물론 있었겠지만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선한 왕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는 자신이 택한 이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침공시키셔서 남유다를 점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이 사용된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많이 참 괴롭혔던 나라였어요. 약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들 여러분 아시나요? 에스겔서 다음에 바로 다니엘서가 나오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1차로 침공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3번이라고 했죠? 첫 번째 다니엘과 새 친구들 그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두 번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2차로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정확히 말하면 유다를 침공할 때 에스겔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로부터 11년 후에 이 에스겔이 고국의 멸망 소식을 바벨론 나라에서 듣게 됩니다. 당시 나이 30살이었던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제사장이었던 그가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타지에서 생활하는 삶,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자신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묵상해보다 보면 저번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세요. 네, 이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나라에 침공을 받은 이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너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야. 너희를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더욱더 강성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감행해야 하는지 너희는 알라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에스겔서가 쓰인 거예요. 나라는 망했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일까? 전사님이 이 말씀을 사실 묵상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상징적이어서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이 우리 본문의 앞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하시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행위나 어떤 악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명예와 지위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명예를 여러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인데 모든 것이 다 나락으로 떨어진 이 상황, 우리나라도 뺏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조차 이방 속국에게 다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 이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이 상황,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길래 지금 너희가 이 모양 이 꼴이냐? 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벌어진 것이,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앞서 말씀에도 같이 읽어보았지만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보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놀랍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었던 당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땠죠? 예수님을 못 박고 채찍질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하는 말이, 야, 너가 과연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고자질을 하며 또 매일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굉장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또 이러한 노여움은 포로된 이스라엘 본인들에게도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그 강을 건넜던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일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자유로운 민족이 된 그들 역시 매일같이 만나와 맥주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모세, 야 나 이 생활 더 이상 못하겠어. 나 너무 억울하거든. 이 생활에서 나 다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그만하고 싶어. 우리가 사실 애굽에서 그냥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억울한 일들을 계속해서 또 이야기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에스겔의 이 시대적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들의 여러 나라들 속으로 쫓아보내며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전사님이 자주 비유를 드는 것이 있죠. 등교할 시간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는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매일같이 엉덩이를 때리고 뺨을 이렇게 때리면서 또 찬물을 끼우면서까지 입에 빵을 물리고 옷을 입히고 등짝 스매싱을 막 하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에 묻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습, 내가 너희를 왜 이방 나라의 속국으로 보내는지 아냐? 내가 다 너희를 사랑해서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에스겔서에서 함축해서 또 담아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이 꼭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겪어야 할 고통,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 세 가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22절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선언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된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야. 당황스럽지 않나요? 너희가 이렇게 된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야. 바로 내 이름을 위해서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세상 종교와 비교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이 온 세계 위에 뛰어나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바로 인간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언젠가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죠. 하나님 중심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에 오늘 너희를 이방 나라의 수모를 당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자체로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오늘 모든 성경에서 곳곳에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잠시 다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상황에서도 매일같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줄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뜻해요?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온 세상에 너희의 이름과 그리고 내 이름이 온 세계가 나의 것임을 알게 하겠다고 여러분 성경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내가 창조주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발 아래 복종하라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그래요. 이사야서 말씀 있죠. 이사야 43장 21절 지난주에도 같이 인용해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에스겔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지? 라는 질문을 여러분 계속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아직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은 물론 이 질문 가운데 반드시 서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이 우리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부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어디 작은 항아리에 나오는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조건 달린 그런 자판기 같은 신 말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때로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겪는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수치와 고통을 받을 때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밝히 드러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나의 손길로 너희를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일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요, 약한 사람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지금의 내용과 여러분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동원해서라도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겠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말이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도, 조그만 생각을 달리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우리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나라를 되찾는 일이었을까요? 뭐 그들의 육적인 필요는 여러분 그랬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는 것이 가장 필요할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28절 마지막 절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평생 이 싸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야, 어딜 도망가냐? 너희의 보금자리가 여기야. 나를 섬기는 일이 너희에게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야 라고 말이죠. 시편 1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여전히 그분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런 자리까지 끌고 가겠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일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 모진 고통과 쓰라린 아픔,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기를 우리에게 겪게 하신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칙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높아지는 이 일을 위해 여러분 죽으셨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영광과 그리스도인들의 명예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면 하나님 참으로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만든 그릇쟁이가 그 쓸 그릇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어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을 맡기신 주인이 자기가 쓸 사람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자기 종에게 일들을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을 각자 각 조인대로 각자 쓸 그릇대로 맡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일을 감당하도록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우리 쓸 그릇대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여러분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시길 바라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만 들어주는 요술램프 같은 신이라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너무 시시하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반찬 투정하면서 햄만 먹으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쓴 약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실 때면 참 답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우리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이 말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 지금 이 어려운 또 코로나 이 시기에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유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런 복 있는 삶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장시키시는 이 성장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바르게 주를 예배하기를 여전히 바라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힘이 들어서 정말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외칠 수 있는 이 어려운 때를 여러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도 빼앗기지 않고 봄도 빼앗기지 않을 그날을 반드시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며 지금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 잊어버린 친구들이 많겠지만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 지금 이 고난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꿈꾸며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불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씻는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울리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들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이 코로나 문제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온라인으로 또 공부하는 게 참 많이 어렵죠. 이 상황 속에서 빠르게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보게 하여 달라고 먼저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첫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시기를 빠르게 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지만 눈을 들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눈들이 우리에게 뜨여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하루속히 이 시기를 빠르게 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긴 시간 이렇게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 복 있는 자가 이런 자들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